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벌써 13번째가 됐네요. 13번째 제목은 오늘은 의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은 후에 그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 제목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해가지고 13번째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냥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가 눌려가지고 금방 우리가 그 기도한 거는 다 잃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될 건가 안 될 건가 금방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그냥 딱 말씀을 하셨는데 의심하는 거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야. 믿음이 충만할 때는 뭐가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싹 들어와요. 의심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요거하고는 아주 의심과 믿음과는 아주 적수예요. 적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붙드는 거에 요 의심이 싹 들어와서 우리를 의심마귀가 싹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해볼게요. 히브리서 다음에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어떤 상태이냐 왔다 갔다 요동이 심한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는 바다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쳐가지고 자꾸 흔들리니까 이 의심한다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맺어. 땅에다가 만약에 뭐를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날 건지 안 날 건지 가서 또 파보고 또 다시 심고 이게 날래나 하고 또 파보고 하면은 그게 언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거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마음, 이거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두 마음, 우리 속에 있는 4장 한번 8절을 우리 한번 또 4장 읽어볼게요.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과 의심하는 요 사이에 두 마음이라 이거는 두 마음. 믿음을 갖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기도를 이제 하면서 많이 응답받은 뭐 진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죽하면 저희 그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제 구역정보원인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는 반드시 교회를 한번 개척해봐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좀 그랬었는데 실제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뭘 알겠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 알겠어요. 아니, 뭐 주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하여튼 1000분의 1이나 조금 알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개척하니까 제가 사업도 시작 한 25년 동안 해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일을 겪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아침마다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이게 꿈이 아주 선명한 꿈을 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같으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그거 하는데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설교를 아무리 제가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감동이 없으면 제가 설교할 때 힘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할 때 감동이 없어. 그래 하나님 뭔가 감동을 나한테 주셔야지만 힘이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꿈을 꿨어요. 새벽 그게 밤에 새벽녘에 꾸는 거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적이냐면 제가 배를 타고 배 이렇게 그 광경을 그냥 보는데 이 옆에는 산이야 산. 여기는 바다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이거 잔뜩 써놨네. 여기 이렇게 산이 절벽이에요. 산인데 이게 산인데 절벽이에요. 이건 바다야 바다. 바다인데 요 산에서 산에 있는 이 산이 이만큼 되니 이만큼이 무너지는 게 일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산이 열이 무너지는데 요게 배가 있었어. 배가 있는데 어머머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저 산이 넘어져서 배를 이렇게 덮치면
덮치면은 이거 이 사람들 다 죽을 텐데 그랬더니 배를 덮친 게 아니고 여기 요 산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떨어져 갖고 여기 섬이 됐어. 섬. 할렐루야. 어머나. 이 산이 어떻게 됐다고? 섬이 됐어. 이 여기에 바다에 뚝 떨어지더니 음. 이게 섬이 됐어요. 섬. 어머나. 그 이 배는 고스란히 있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아주 그게 너무나 선명하겠어. 어머머. 할렐루야. 제가 꿈을 딱 깨갖고 무슨 애가 했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응, 제가 성경 이그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제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그러는 거야. 제 평생에 이제 참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딱 기도하는데 아유 하나님 이제 이 저의 마지막 그거에 이렇게 이 문제가 산 같은 문제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게 산 같은 거예요. 산 같은데 이게 도저히 있잖아. 이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 바다에 던져질 것 같지가 않아. 이 산이 너무 높아서 산 같은 문제. 이 산이 어떻게 무너져서 이 바다에 던져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 이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있잖아요. 어머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중풍병자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그러는 현대의학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저기가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그게 있을 수 없는데 이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는 이 산 같은 문제가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과연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목사인 저한테도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과연 될 것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8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게. 근데 6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게 발표가 되고 보상을 받는데 2년이 걸려서 총 8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총 8년이 걸려서 아주 그때 발표가 났을 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현실로 발표가 돼서 야 이런 내가 기도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꿈 같아. 현실 같지가 않고 꿈 같아. 꿈꾸는 것 같아. 꿈인가 생신가 진짜 이게 맞나 막 번지수도 찾아보고 실제 맞아 번지수를 찾아봐도 맞고 여가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받으니까 2년 걸려서 8년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8년이라는 그거가 세금 혜택이 8년을 할 때 그 저기는 뭐 그 세금 혜택을 보는 거였더라고요. 8년이라는 세월이 8년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갖고. 근데 이건 지금 몇 년? 20 몇 년이야. 하여튼 98년이 24년. 응? 24년 5년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는 이 마지막 내 그거에 산 같은 이 문제가 날마다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걷고 뛸지어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과연 이게 뭐 되는가 이런 마음에 입으로는 해놓고 의심했다 입으로 선포하고 의심한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하고 선포를 잘 하시는데 저는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꿈에 아니 이게 그냥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어쩜 있잖아요. 이게 이 바다에 던졌는데 이게 섬이 됐어. 섬. 이 배에 있는 사람 뭐 그냥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점점점 이 산이 이렇게 그
오가더니 산 같은 그냥 통째로 아니 통째로 그냥 너무 비디오를 꾸미지만 비디오를 좀 찍어놨으면 너무 그냥 보여주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여기 딱 하는데 섬이 딱 된 거예요. 섬이 이게 물이니까 이 큰 산 이게 물이 잠기고 이게 섬이 요만한 섬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아침에 너무 기분이 너무 이제 꿈꾼 그거가 너무 하나님이 내가 참 저기 의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좀 불쌍하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더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메시지와 감동과 이런 거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에 있잖아요. 전하기가 이게 힘이 없어. 근데 그냥 그거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오늘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11장 가봅시다. 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를 믿음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계속 가기에 뭐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의심하지.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아유 주님 죄송해요. 얼마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너 좀 이은주 목사 좀 믿음 좀 가져라. 그리고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신 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다시 제가 힘을 얻고 또 다시 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심은 뭐예요? 의심마귀 요게 뭐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요게 믿음이 마귀가 싹 풀어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거 이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엔 많이 저기 했는데 오늘은 이게 저기를 하고서는 보니까 말씀이 좀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요 앞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는 그러고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축에서 건너편 배에다 타고는 건너편으로 걸어서 여기는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따로 이제 해놓고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갔는데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막 이렇게 거슬러 막 불기 시작하는데 막 그 다음에 막 물결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누굴 걱정해요? 제자들을 보낸 그 배가 바다 물결에 이게 하니까 이게 배가 이제 뒤집히든지 큰일 났다. 예수님이 벌써 그걸 이미 아신 거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제자들을 보낸 거.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오신 거예요. 걸어서.
제자들은 베르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안 되겠다 해서 걸어서 갔더니 이 베드로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깜한데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이거는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거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막 놀래가지고 이거 유령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야 나니까 안심해. 나야. 그 말은 어떻게 해?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나야.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평상시에 제자와 스승 사이에 친하게 통할 수 있는 알아듣는 말로 한 거겠죠. 그죠?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 저기 하면은 여보 나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 좀 있으면 들어가. 나 조금 있으면 들어가. 뭐 이렇게 쉬운 그거잖아. 멀리 있는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저기 사이에 나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그거잖아요. 메시아. 스스로 있는 자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제자들 할 때 얘기하는데 뭐라냐? 나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베드로가 대답때 이르되 주여 만일 이게 여보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야 나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완전히 100% 믿은 게 아니고 만일이 들어갔어. 만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해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쪽 정도만 의심스러워. 저렇게 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다 수용을 하시고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아니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그냥 이 어떻게 했어요? 물에 아직 뭐가 있어요? 바람이 그냥 물결이 막 치니까 베드로가 뭘 봤냐면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이 바람이 물결 쳐서 자기한테 막 오는 걸 보니까 막 겁에 질려갖고 빠져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막 바람을 못 빠져 죽겠습니다. 막 이 생각이 막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야?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믿고 그냥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계속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요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도 같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려 우리가. 그리고 났더니 의심하였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몇 절이냐 32절이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누가 함께요?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뭐가 그쳤어요? 바람. 바람이 그쳤어. 바람이 그쳤어.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끝까지 함께 아멘.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넘어져. 아멘. 언제 넘어질지 몰라.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 같이 늘 만일이야.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요거 해주시면 내가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요렇게 날마다 있잖아요. 반쪽짜리 믿음. 음. 온전한 믿음이 못 되고 반만 믿는 거야. 반만 믿었다 안 믿었다 받았다 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의심의 먹구름, 의심하는 이 마음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 여기 뭐 많이 얘기하는데 조금 줄게 제가. 에스겔 36장 좀 지울게. 에스겔 36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지켜 행하라.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 아멘. 알지를 못해. 말씀을 들어도 여기 조금 전에 아까 뭐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의 기적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는 뭐라 그러냐 마음이 둔하여서 그들이 떡되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이 말이야. 몰라가지고 뭐야 여기 지금 무리를 오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이 말이야.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예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우리에게는요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왕관이에요. 왕관. 이 마음이 경관지.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부흥사님들이 그냥 그 굳은 마음을 그냥 회개하라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러 가냐. 마음에 할례, 굳은 마음 때문에 마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냥 외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찢어야 돼. 찢어. 옷을 찢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옷을 찢는 거 이 정도 갖고 마음을 찢어서 굳은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벌리고 그렇게 해야 찢어진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마음이 들 때 그때 말씀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안 돼. 두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한번 다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굳은 마음. 그래 예수 믿으라 아무리 그거 해도 믿지를 못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그거에 뭐냐? 총명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굳은 마음 가지 말아요. 굳은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내년에 이제 탄자니아 단기 선교 내년 여름에 갈 건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뭐 보이는 거는 뭐 재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무슨 선교까지 가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도 없어요. 알바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직장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은 내 생각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뭐냐?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절대로 우리의 생각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역사하지 않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때요. 기도하면서 없던 재정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걸 경험하고 시간도 정말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시간도 마련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럴 때 응답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건요. 선교 가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년에 가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거기 그 땅에 열방의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무엇을 갖고 섬겨야 되나? 막 이렇게 열방에 갈 때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좀 이렇게 물질도 모아주시고 제가 재정 얘기하는 거는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저기 하는데 성기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서 어떻게 하면 이 의심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말씀을 읽고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보고 듣는 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보고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보고 듣고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내가 뭘 듣고 있지? 이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풀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하루 종일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텔레비 보는데 몇 시간, 말씀 보는데 몇 시간, 일하는데 몇 시간,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 믿음의 척도를,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말씀을 보고 듣는데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를 투자하는가, 내가 기도와 말씀에 얼마를 투자하는가, 이걸 보면 내 믿음이 얼마큼 성장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있잖아요.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왜?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거저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투자하고 보고 들어야 돼. 왜? 아멘. 이 보는 거, 듣는 거가 내 생각을 자극하거든.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이 나와, 생각이. 그래서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행동을 한다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이게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나와서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멘.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게 돼요. 아멘. 저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믿음이 의심하고 많이 들어. 내가 성경을 말씀을 갖다 요즘에 좀 덜 해구나. 바로 그냥 안 돼. 빨리 말씀 더 읽어야 돼. 말씀을 더 읽어야 돼. 여러분 그러시길 축복해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오직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의심 마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마귀는 흡혈귀 같아. 딱 붙잡으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 본드같이 붙어가지고. 이 본드같이 붙어있는 이 의심 마귀를 어떻게 떨어뜨리냐? 말씀밖에 안 돼. 여러분 이제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아멘. 말씀만 이 의심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도 그렇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요,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게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뭐라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런 환난과 고난이 뭐예요? 산같이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산 같은 문제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이 산 같은 무대는 반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명령하면 그게 던져진다는 거야. 그게 된다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세요. 아멘. 다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는 오늘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우리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